오늘 본문은 이 참된 쉼에 관한 예수님의 초대와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사실은 이 쉼에 관한 사실 그 끊임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참 여름 휴가를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곤 하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여름 휴가에 또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좀 상쾌해지기도 하고 좀 기분 좋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다면 결국에 그 짧은 쉼이 물론 우리 삶에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계속해서 쉼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원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끊임없는 삶의 그 일상의 분주함, 그리고 많은 수고와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이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파도가 쉬지 않고 오죠. 때로는 좀 큰 파도가 일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에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인생의 본질적인 쉼이 무엇인가, 그 안식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고면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 자체가 사실은 큰 위로가 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 처지를 조금 이제 비교해 보긴 합니다. 먼저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좀 어려움에 처한 형편의 그런 가정들이 있고, 또 육신의 질고로 또 어려움 겪는 경우도 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 아버지 또 여러 형제들과의 그런 수많은 갈등이 사실은 참 저 사람 딱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반대로 보면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조금 편안해 보인다, 어떤 소득에 있어서도 조금 더 풍성하게 나보다 좀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조금 부유해 보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자녀를 보니까 그냥 알아서 척척 공부도 잘하고 이제 취업도 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또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하면서 어때요? 끊임없이 내 삶을 두고 계속 저울질 하다 보면 결국에 뭐가 생기냐면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서로 달라 보이긴 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28절.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볼 때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1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130년의 인생을 딱 요약하니까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그 모든 인생의 길을 딱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더란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인도자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참 짧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짧은 인생도 결국에는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것도 속히 지나갑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되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그 인생의 말미의 고백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가졌던 그 솔로몬 왕도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일반이에요, 일반. 그런데 바로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우는, 바로 거기서부터 쉼을 얻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면들을 볼 텐데, 우리가 본문의 28절을 지금 계속 보면 한글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시작하는데, 사실 원문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뀝니다. 원문의 순서는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 바로 공적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 공적 생애의 모든 사역을 함축하면 바로 다 내게로 오랍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 그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셨죠.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는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정말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친히 떼어주시면서 배부르게 함을 또 쉼으로 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려 자유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자유함의 쉼을 주시는데,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에 맞는 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동일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사야 5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가던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고뇌하던 그 인생 가운데 유일한 삶과 쉼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이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는 모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 애굽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바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불신의 삶을 말해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근데 출애굽은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는 필경,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거기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는 그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을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쉼과 안식이 사실은 너무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쉼과 안식도 일정 부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도 하고 위로도 되고 힘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주는 쉼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어때요? 사실은 더 많은 것들 누리겠죠. 좋은 차를 삽니다. 좋은 집에 더 거할 수 있다면 그 안락함은 사실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가져도 결국에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계속 바꿔가도 그 안락함은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아무리 집을 더 큰 평수로 더 좋은 집으로 가도 거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락함이 더 커지진 않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또 다른 만족을 주는 걸 찾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을 보니까 저런 것도 누리는구나, 저것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린 뭘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져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죠.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주는 것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거기는 우리의 만족을 온전하게 채울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족은 꼭 마치 뭐와 같냐면 미끄럼틀과 같아요. 미끄럼틀 타보셨죠? 열심히 미끄럼 타기 위해서 올라가면 결국 어때요? 내려와야 돼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미끄럼틀입니다. 올라갈 때는 몰라요. 올라갈 때는. 근데 결국 올라가게 되면 내려와야 하는 현실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라 함은 결국에는 한번 정점을 찍으면 다시 내려와서 오히려 그 심중에는 마음의 공허함이, 마음의 그 허탈함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쉼과 만족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핸드폰 바꾸신 분이 있습니까? 핸드폰 최신형으로? 물론 최신형 바꾸면 좋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신형 핸드폰 그거 한 달이면 어때요? 더 이상 감흥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자랑도 하고 이거 좋다고 막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 달만 지나봐요. 그거 중고폰입니다. 더 이상 새 폰이 아니죠. 혹시 차 바꾸신 분 있으세요? 새 차를 바꾸면 어때요? 좋죠. 비닐도 떼고 이제 자랑도 해보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새 차도 서너 달이면 중고차예요. 더 이상 처음 느꼈던 그 감격, 중고차에서 무슨 감격이 나오겠습니까? 중고인데 더 이상 새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어때요? 계속 신상을 찾죠. 계속 새로운 핸드폰 또 바꿔야 되고 새 차가 나오면 또 새 차 바꿔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미끄럼틀이라니까요. 잠깐 올라갈 수 있어요. 잠깐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과 만족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은 우리의 진정한 심중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찾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는 물질로 안 되니까 쾌락적인 것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죠. 뭔가 이제 즐거움을 찾아야 되니까.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흥도 나고
이 알코올이 들어오니까 알딸딸하고 좋잖아요. 분위기가 계속 좋은 분위기에 막 무르익어 가는데 이것도 한계가 와요. 술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요. 내려오면요, 온갖 수치가 오죠. 아침에 일어나서 변기를 보여잡고 다 개워내야 이제 비로소 끝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는 내가 술 안 먹으리라 다짐을 해도 또 다시 또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더 끝으로 가면 이제 마약에 빠져요. 한국도 이제는 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 중독자가 심각하다고 해요. 근데 마약의 진짜 문제인 건 뭐냐면 그 마약이 주는 쾌락은 뭐 술, 담배,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된대요. 너무나 그 자극이 커가지고 다른 것으로는, 이제 마약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마약도 약발이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막 맞을 때는 와 엄청나게 이 기분이 좋다가도 약발이 떨어지고 점점 약 기운이 빠지게 되면 마약은 그 후유증이 더 크다고 합니다. 온 몸이 더 극심하게 아프고, 심지어 심중에는 정말 내 삶이 비참하다는 그 비참함이 한꺼번에 몰려온대요. 그래서 또 손을 대고 또 손을 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손대는 것이 마약인데, 어때요?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고 인생이 결국에 나락으로 가버립니다.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만족이에요. 미끄럼틀입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청년부의 새가족 형제가 한 명이 왔는데,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나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초신자 새가족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찾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어색했죠. 그러나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한 주, 두 주 출석하면서 이제 적응도 하고 조모임도 하고 이제 수련회도 가고 이러면서 은혜가 막 이제 채워지고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참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뭐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죠. 세상에서 놀 때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뭘 하던 간에, 식사를 하더라도 뭔가를 하더라도 항상 뭐가 필요해요? 술이 필요해요. 술이. 맹정신에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술이 좀 들어가야 뭔가 좀 분위기가 재밌게 놀 수가 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전혀 술은 마시지도 않는데 놀라운 것은 술 취한 것처럼 논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너무 재밌게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깊은 대화를 계속하고, 남자들끼리도 카페 가서 몇 시간씩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조모임을 하던 수련회를 가던 전혀 알코올은 한 방울도 없는데 너무 즐겁게 떠들고 노는 그 모습이 신기하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어떤 그 세상과의 다른 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쉼은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미끄럼틀,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내가 많이 누려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계속해서 쌓아가도, 넘쳐나도 우리의 이 삶을 결코 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심중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공허함, 그 구석구석을 이 예수님 주시는 기쁨이 차곡차곡 쌓아가요.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칠수록 내 안에 그동안 부족했던, 공허했던 것들, 허탈했던 것들, 허망했던 것들이 이제는 채워지니까 어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만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기쁨을 맛봤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매일이었대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 볼 때마다 좋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불편합니다. 오히려 자꾸 뭐 술 먹는 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오히려 신앙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 그것들을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진정한 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식을 얻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예수께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면에서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쉼을 누릴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쉼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이 사실은 소나 나귀에게 짐을 지거나 농사일을 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뭐 심지어 노예에게도 채웠던 것이 멍에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멍에 뭡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피곤하고 무거운 것들이에요. 근데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는 사실은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피곤한 상태예요.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상태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벌어먹기 힘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고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이 질환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멍에를 메라. 삶에 끊임없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오히려 멍에를 메라뇨. 너무나 사실은 이게 그 자체가 좀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쉼을 주려면 오히려 나를 따뜻한 물로 샤워도 좀 하게 하고, 배고프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해서 편안한 침대에 좀 나를 눕혀주셔야 그게 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하면서 오히려 멍에를 메라, 이 부분은 바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이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상징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멍에는 이게 두 마리가 함께 이 한 쌍이 되어서 일을 하는 멍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짐승 한 마리 매는 멍에가 아니고 항상 두 마리를 맸어요. 두 마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에게 힘센 소, 일을 잘하는 소가 있다면 또 어떤 소는 힘이 좀 약하고 약간 어린 소가 있겠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두 소를 함께 묶습니다. 힘이 조금 센 소하고 좀 약한 소를. 그러면 일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힘센 소만 붙여놓으면 사실은 힘센 소는 얼마든지 하겠죠. 일도 많이 해봤고 힘도 세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 일을 배워보지 못한, 멍에를 매보지 못한 소는 어떨까요? 이리저리 갈짓자로 밭을 갈겠죠. 쭉 가야 되는데 힘도 없어요.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멍에를 메어 놓으면 참 이게 효율적인 게 뭐냐면, 이 두 마리가 하나는 힘이 세고 하나는 약하다 할지라도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센 소 옆에 그 힘이 약한 소는 그저 힘이 센 소의 옆에 발걸음을 잘 맞춰서 보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만 하면 돼요. 따라가만. 그러면 일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한 멍에를 매는 바로 이 소와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멍에 매랬어요? 나의 멍에. 그러면 나의 멍에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한 멍에를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두고 네가 와서 내 옆에 서서 나와 한 멍에를 매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만한 능력과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어때요? 발만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시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뚫고 나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어느 정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몽해를 매지 않고 나홀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부터 퍼질 겁니다. 나 감당 못해.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니까 어때요?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나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모든 문제가 나를 짓눌러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있게 나를 보듬어서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뚫어버리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위로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잘 개척하고 잘 계획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 무엇이 최선일지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만 따라가 보세요. 거기는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우린 스스로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실은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나아갈 그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삶의 길을 맡길 때에 비로소 삶이 어때요? 편해지는 거예요. 수월해지는 겁니다.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길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예수님이 개척해서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할 유일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옆에 딱 서서 나와 한 멍에를 맬 때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내 인생 어때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겨놓으면 그 길은 필경, 진리와 생명, 영원한 천국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이 동행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삶의 진정한 쉼과 안식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보지 못할 때는 내 삶은 여전히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반복되는 삶이에요. 삶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사라진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삶에 여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이제 평강하다, 그렇게 사시는 분 여기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나빠 보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저마다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벗어버리면, 내가 그만둬버리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십니까? 다 때려쳐버리면, 그만두면 그게 나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퇴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일이 버거워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만두면 되지,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이 사직서를 품고 다닌대요. 출근할 때마다 그만두면 내가 편해지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당장 그만둔다고 제대로 된 쉼을 얻을까요? 사실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괴롭죠. 일 쉬어봐요.
하루 이틀이나 편하지. 그 다음부터는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백수가 편하겠어요? 더 괴로운 법이에요. 다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운 법입니다. 근데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사역도 해마다 연말만 되면 빗발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여기까지만 사역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는 내려놓겠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 보게 되면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려놓랍니다. 그러면 그 심중에 뭐가 있어요? 내려놓으면 편하겠지. 내려놓으면 평강이 오겠지. 내려놔야 내 인생이 조금 펴지겠지. 이제 그만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연말만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쉼이라는 것이 내려놓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쉼을 원하는데 그 쉼이라는 것이 내가 그만둔다고 진짜 쉼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참 희한하죠? 멍에를 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든데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우리가 매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훈련생들이 말하는 그 공통적인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훈련이 딱 시작하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그 신앙 과제들, 훈련 과제들이 쏟아져요. 보통 한 주에 10개가 넘습니다.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큐티 해야죠, 큐티는 D형 큐티까지 해야 되죠, 설교 이야기해야 되죠, 끊임없이 서로 또 기도로 챙겨야죠, 생활과제 있죠, 독후감이 있죠, 또한 말씀 암송하는 그 모든 것들이 쏟아져요. 그런데 쏟아지는 그 과제 가운데 대부분은 2, 3주 만에 고민을 해요. 그만둘까? 내려놓을까?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나의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 바빠요. 너무 염려가 됩니다. 가정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사업장의 일, 이거를 내가 손을 안 쓸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많은 과제들 내가 그걸 다 소화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보통은 한 2, 3주 지나면 언제 그만둘지를 말할지를 고민한다고 해요. 그만둬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인도자가 우리 좀 붙들고 갑시다, 조금만 참아봅시다, 한 주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또 잘 꼬시죠. 그러면 또 꼬임에 홀랑 넘어와서 또 하나 둘씩 해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변하냐면 나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뭐가 바뀌냐면 내 안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삶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안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에 전혀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낭비된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내가 이 훈련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현실의 그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나는 오히려 믿음에 후퇴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오히려 실족할 뻔했는데 오히려 이 훈련이 나를 더 붙들어 주었다. 오히려 이 훈련의 과제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 요약을 하고 끊임없이 서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나를 더 살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위로와 쉼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당장 보기에는 무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뭘 줘요? 쉼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멍에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탁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쉼이라는 것은 그만두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쉼은 멈춤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동행. 내가 사역 다 때려치고 그냥 쉬는 것이 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거기서부터 참된 쉼과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여기서는 내 멍에가 쉽다라고 하는데, 이 쉽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직역하면 좋다, 아주 친절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볼까요? 내 멍에는 좋은 것, 내 멍에가 참으로 좋은 것인데 왜 좋냐? 그 멍에가 가볍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는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멍에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고 나 홀로 막 애쓰고 퍼져버리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멍에, 내가 능히 소화할 수 있는 멍에, 내가 얼마든지 즐거움과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 수 있는 멍에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멍에는 좋고 이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절대 우리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고 가벼운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삶의 수고와 그 억눌린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가벼운 것으로 멍에를 매주시는데, 이 멍에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들에게 딱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멍에를 메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